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던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들을 오늘 좀 더 나누고 오늘 9월 마지막 끝까지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조금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다윗은 왜 사울을 죽일 생각도 없으면서 왜 사울에게 갔을까? 왜 그랬을까요? 오히려 위험하잖아요. 가다가 정말 발각이 된다거나 뭔가 기척을 느끼고 사울왕이 중간에 깼다라고 하면 다윗은 아마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아, 너는 오늘 사울에게 가서 창을 뺏어갖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왜 다윗은 그곳에서 그렇게 무리하게, 어찌 보면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요? 자기를 죽이려 하고 비판이 그렇게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비판 앞에서 다윗은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아무리 비판이 많아도 그는 그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비판의 방식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방식, 용서의 방식,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걸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뭘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약속을 그의 삶으로 확증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도전한다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항하고 반대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바로 도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용기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용기 있게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확증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커피아 교회가 그렇게 도전하고 용기 있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커피아 교회의 한 20년 후의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우리 집사님들 더 늙어서 권사님들 되시고 명예 권사님들 되시고 이런 모습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가끔씩 매일매일 우리의 내일은 어떨까 두려움이 있어요. 정말 우리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채워질까?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 변화들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 은혜가 있을까? 그러지 않으면 어떡하지? 저도 그런 불안이 있죠. 그런데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믿음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지만 어렵지만 다시 오늘 가야 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잖아요. 믿음의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로또처럼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조화롭게 이루시는 분이에요. 전국에는 우리의 매일매일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 그 한 걸음 한 걸음들이 전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변화가 없더라도 오늘 그 말씀으로 그 길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 정말 매일매일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은혜가 없더라도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도 기도하십시오. 말씀에서 무언가 특별한 말씀이 보이지 않더라도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믿음의 위인들, 믿음의 증거자들이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바로 다윗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더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럼으로 인해서 전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위기를 맞지만 그 위기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렇게 긍정적으로 싸우다가 이제는 어느 순간에 바로 이제 그 사울의 말년이 다가오는 그때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막 치열하게 내 삶을 지키고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 어느 시점인가는 좀 타협하고 싶은 시점이 오지 않으세요? 아유, 이제는 좀 쉬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버린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굳이 이 앞에서 이렇게 맨날 쫓기고 도망갈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피해버리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다윗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국에는 블레셋으로 내려갑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 왕은 처음에는 의심을 해요. 그런데 다윗이 누구예요? 바로 사울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왔어요. 자기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블레셋 왕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게 대단한 골리앗을 죽였던, 너무나 자기가 상대하기에 벅찼던 그 사람이 자기 발로 찾아오는 거예요. 나를 뭐 해달라고? 받아달라고, 신하로 삼아달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자리를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가는 곳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윗은 그곳에서 더 많은 안정과 평안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바로 자기를 괴롭혔던,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여러 민족들을 징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 가서 오히려 다윗은 사울이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을 그는 그곳에서 감당해 나갑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해요. 오히려 다른 의미로 해석했고 다른 모습으로 보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전국에는 이제 그 다윗에게 뭔가 평안과 위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아주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로 블레셋이 드디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블레셋 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과 싸움을 할 때 항상 마음에 걸리던 사람이 있었어. 사울이 아니라 누구예요? 다윗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누구 밑에 있어요? 자기 밑에 있어요. 자기 손 하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지만 블레셋 왕은 자기를 위해서 전투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에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앞장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 이번 기회에 사울을 물리치게 하시려는가? 그런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다윗은 이미 사울을 완벽하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손으로, 흔한 얘기로 사울을 치지 않겠다고, 칠 수 없다라고 해서 사울을 건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죽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이번에는 사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 백성을 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전투에 참여해서 나아가시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매우 곤란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그 전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어쨌거나 무엇인가를 행해야 되니까, 의심을 살면 안 되니까 전투에 참여하겠다고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운 거예요. 분명히 다윗이 자기의 지혜로 블레셋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기회인 것 같은데 전국인 자기에게 다시 위기로 온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블레셋의 장군들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큰 전투를 앞두고 갑자기 블레셋의 장군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다윗과 전투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얘가 갑자기 싸우다가 갑자기 마음 바꿔서 사울과 싸우고 있는데 우리 뒤에서 우리를 쳐버리면 우리는 망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자면 뭐냐면 다윗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번에는 또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다윗에 대한 견제 심리도 있었을 거예요. 질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군인들, 장군들이 이 다윗이 전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국인은 다윗이 어떻게 되냐면 그 전투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면서 동시에 어떻게 되냐면 다시 후방으로, 그가 거주하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누가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항상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살아가야 될 길, 그 위기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지 못해요. 순종하고 나아가지 못해요. 이번에 위기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위해 예비하신 위기가 아니었어요. 엄밀히 보자면 이것은 다윗이 스스로 자기의 위기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가 그 길을 올바로 가야 되는데 지쳐버린 거죠. 피하고 싶은 거죠. 더 이상 부딪히기 싫은 거죠. 여러분, 바로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피하는 게 상책일 수도 있어요. 다윗 또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사울이 자기에게 창을 던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피했단 말이에요. 도망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근데 다윗은 그때 완전히 도망간 게 아니에요. 그 상황만을 피하고 다시 어떻게 했어요? 그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의 자리를 완전히 떠난 거예요. 그가 지켜야 될 자리, 그가 가야 될 자리를 완전히 떠나버린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자면 도망간 거죠. 피해간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 자리가 어찌 보면 매우 힘들고 어렵고 위기가 오고 비판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자리가 더 안전한 자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봤을 때 안전한 자리로 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더 큰 위기가 왔어요. 더 큰 문제가 됐어요. 다윗이 사울 앞에 있을 때는요, 나와 사울의 문제만이었어요. 내가 죽을 수 있고 사울이 죽을 수 있고 그 두 사람의 문제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조금은 더 안전하기 위해서, 엄밀히 보면 다윗이 내려갔던 이유는 아마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그 용사들, 그 가족들을 위해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종국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위기가 온 거예요. 오히려 자기와 사울의 문제가 이제는 모든 공동체의 문제로 번지게 된 거죠. 더 크게는 나라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죽을 문제에서 끝날 문제가 수만이, 수십만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사건으로 확장돼 버린 거죠. 왜? 그가 그 자리를 떠남으로 인해서.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끈기가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의 여정의 삶의 자리를 지켜가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돈 많이 벌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에서 좀 유명한 사람 되는 게 우리 부모로서 중요한 거예요? 아니죠. 우리 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그 가정의 아빠로, 엄마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가장 큰 일이 뭘까요? 바로 그 공동체에서 자신의 사명대로, 직분대로 그 자리를 변함없이 지켜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다가 종교에는 어떤 상황에 도달하면 포기해요. 피해가요. 종교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커피아 교회는 오늘도 내일도 그 길을 향해 나아가야 될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한국 사는 거 어떠세요? 우리 한국 참 좋은 나라죠. 근데 참 위기인 것 같아요. 어제도 조국 퇴진해야 된다, 아니다, 조국 지켜야 된다, 매일매일 싸워요. 매일매일. 경제는 어려워지고 세상은 강박해지고 양극화는 심해지고. 자, 종국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민 갈까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여러분들 영주권 주고 좋은 삶의 자리를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그렇죠. 아, 그래도 의리는 있네. 우리 선집사님. 얼마 전에 추신수 아들이 그 시민권을 땄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제 막 논란이 됐어요. 근데 이게 조금 아쉬웠어요. 저도 근데 입장을 바꿔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교회 목사님들 혹은 외국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의 자녀들의 그 국적을 보면요, 한국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미주, 캐나다와 미국, 유럽에서는 거기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거든요. 그 아이에게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그 아이의 국적을 한국으로 할까요? 미국으로 할까요? 미국으로 해요. 미국 사람들이요, 영국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쳐봅시다. 그 아이의 국적을 영국으로 할까요? 미국으로 할까요? 미국이라고 그러는다니까요. 여러분, 프랑스 되게 좋아하잖아요. 프랑스. 미국 사람이 프랑스 가서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를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호적을 올릴까요? 미국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미국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한국이라고 하시겠어요? 미국이라고 하시겠어요? 그건 아이의 선택의 몫을 주시겠어요? 근데 아마 저도 우리 희원이나 지원이가 만약에 그러한 조건이 된다면 쟤네가 그쪽 시민권을 갖게 해줄 것 같아요. 왜 그렇죠? 거기가 더 살만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반대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베트남 갔어. 베트남은 요즘 너무 떠서 조금 다 안 되겠다. 미래 장기적으로는 또 투자 개념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인도에 갔다고 쳐봅시다. 우리 박정문 집사님이 출장 간대. 걱정이 상당히 많았어요, 가면서. 인도에 갔는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어. 그럼 여러분, 그곳에 인도의 시민으로 만드시겠어요? 아니면 한국 시민으로 만드시겠어요? 한국 시민 만드시지 않겠어요? 지금 요즘 나라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복잡해도 인도보다 어디가 낫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국이 낫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쵸? 그럼 결국은 사람은 이런가라는 거죠. 내가 살기 좋은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러면 여러분, 다윗 또한 도저히 그 자리가 힘들었기 때문에 살만한 곳으로 간 거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 때도 그랬어요. 흉년이 드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그 자리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종국은 어떻게 됐어요? 위기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온전히 순종했어요. 그 자리를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웃기지만 성경의 많은 위인들 중에,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위인들 중에 가장 자기가 한 역할이 없는 사람이 이삭이거든요. 근데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삭이에요. 이삭. 아브라함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런데 왜 이삭이 복을 받은 줄 아세요? 바로 그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가야 할 길을 특별한 건 없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가 복의 사람이 됐더라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이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지키세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게 바로 그때 다윗이 이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그 상황의 과정 속에서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자기가 거주하던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됐죠? 봤더니 바로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바로 다윗의 일가족, 그 공동체의 가족들을 다 잡아가 버렸어요. 그 지역을 다 불살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에 참여하러 간 사이에 그의 모든 식솔들이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그 마을은 쑥대밭이 돼버린 거예요. 자, 결국에는 그에게 위기가 온 거예요. 더 큰 위기가 온 거죠. 그런데 그때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바로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이 누구냐? 다윗의 말에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 위기의 순간 끝까지 다윗을 신뢰했고 다윗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했던 충성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사는 마을에 왔더니 그들의 일가족들이 다 잡혀간 거예요. 마을이 쑥대밭인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무엇을 하고 결론을 내리냐면 오늘 우리가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여버리자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으면, 허탈했으면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여러분,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블레셋의 장군들이 자기를 비난해요. 비판해요. 못 믿을 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오늘 그가 가장 믿고 따르고 한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그 신하들, 용맹한 군사들에게 오늘 돌로 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정말 돌을 들었으면 다윗은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용사예요. 탁월한 용사예요. 큰 용사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 많은 숫자를 감당할 수 없지요. 더 나아가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대한 그런 비난과 비판은 얼마나 가슴에 애리는데 힘든데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람들에게 같이 분노했습니까? 그의 권위로 사람들을 비난했습니까? 비판했습니까? 오히려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나에게 힘이 있어. 내가 그들의 리더야. 그런데 나를 비판해. 나를 믿지 못해. 그 위기를 나에게만 책임을 돌려.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면 아마 말이라도 그들에게 욕을 하거나 그들을 비판하거나 그들에게 저주를 붓거나 강압적으로 무엇인가 행동을 했겠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뭐거든요? 크게 다급했다고 그래요. 이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손쓸 틈이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 그가 뭐라고 그래 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이긴 한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우리 이 내용을 이제 시편에 보면 시편 25편이 있거든요. 우리 함께 좀 성경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시편 25편 함께 보시면 좋겠는데 메시지 성경 그때 해놓은 거 있을 건데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18절까지만 나와 있고요. 잠깐만요. 다음이 어떻게 되나 보자. 저희 그냥 성경책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시편 25편 16절부터 22절까지네요. 시편 25편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이거를 이제 메시지 성경이라고 좀 쉬운 성경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나를 보시고 도우소서. 공경에 처한 이 몸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내 심장과 콩팥이 내 속에서 서로 싸우니 이 내전을 중지시켜 주소서. 중노동이 허덕이는 내 인생을 살피시고 죄에 눌린 무거운 마음 없애주소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나를 미워하는지 보이십니까? 내게 앙심을 품은 저들이 보이십니까? 나를 지켜보시고 공경에서 건지소서. 주께로 도망치니 나를 못 본 채 하지 마소서. 주님의 솜씨 전부 발휘하셔서
나를 다듬어 주소서. 완성된 내 모습 어떨지 몹시도 궁금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을 너그럽게 보시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불행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이 시편 25편은 전국에는 오늘 이 상황을 이제 다윗이 고백한 시편이라고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러한 비판 가운데서 다윗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었는가, 우리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우선 하나님 안에서 우리 그런 비판을 받았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의 그 근원은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롭고 괴롭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그 시편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호의를 베푸는 분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친절하게 대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절실하고 갈급할 때에 하나님께 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니까, 친절하게 나를 이끄시는 분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바라고 긍휼을 바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비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난이 왔을 때 여러분이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이 끌어내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나가게 하다, 꺼내주다, 구출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순수히 간구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끌어내주소서라는 것은 간구가 아니라 신뢰고 확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 주실 거다라는 확신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난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선 정신과 가야 돼요? 1차로는 가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 비난과 분노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게 이루어져야 돼요? 내 마음에 뭔가 타협이 되든지 아니면 그것을 능가하는 힘이나 소망이 있어야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내 마음의 분노가 아니라, 불편함이 아니라 내 마음에 평안과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형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나를 봐주십시오. 나를 봐주십시오.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잖아요. 피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아줘야,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해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강의하러 나가면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부부싸움 하는 얘기 맨날 하잖아요. 저희도 했었잖아요. 부부싸움이 딱 생겼을 때에 여러분, 앞에 지저스 커피가 있고 혹은 와플 대학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지저스 커피, 와플 대학, 뭐 노아 카페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한쪽에는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십자가 달린 교회. 여러분들 어디로 가실래요? 커피와 교회로 가실래요? 아니면 카페로 가실래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카페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카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접촉점의 문제. 사람들이 그렇게 카페로 왔지만 결국엔 거기서 뭐하게? 하나님 만나도록 하려고. 근데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어디로 가야 돼요? 카페로 가야 돼요? 교회로 가야 돼요? 교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개가 다 해결되는 곳이 있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커피와 교회로 가야 돼요. 고민하지 않아도 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가 아니라 내 눈앞에 교회가 있고 카페가 있어.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가야 된다니까요. 왜 교회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하나님께 내 모습을 보여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든지 나를 도와주시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가서 얘기해요? 사람에게 얘기해요. 아니, PC방 가요. 아니면 사람들 안에서 위로받으려고 가요.
절대로 해결 안 돼요. 왜 하나님께가 안 가고 다른 곳에 가느냐? 그 다음에 오늘 시편의 기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곤고한 환난을 초래한 죄를 제거해 주십시오. 갑자기 내가 비판을 받았는데 오늘 뜬금없이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당하는 입장일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없는가? 나는 죄가 없는가? 내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도 있지만 나를 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왜 나를 봐야 되느냐? 내가 거룩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시선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상대편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것이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지 않는 거예요. 같이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셨던 은혜, 나를 사랑해 주셨던 은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다시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하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가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손써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현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현실 안에서 정말로 내가 맞설 것이 아니라 이것을 누가 힘쓰시게? 하나님이 힘쓰시게. 제가 이제 저희 동생이 있는데, 이제 그 동생이 이제 여자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원래 그 여자애가 남자가 나오기를 원했어요. 여기 삼형제가 참 좋잖아요. 이남 일녀보다 삼형제, 뭐 돼지 삼형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입에 착착 붙잖아요. 저희도 삼형제가 되기를 원했는데 애가 딸이 나왔어. 이제 이건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지. 그 대신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죠? 얘를 형제처럼 대하느냐, 자매처럼 대하느냐. 그러니까 저희는 형제처럼 대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얘가 딸이다 보니까 같이 못 어울리고 잘 못 논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동생이 이렇게 막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오빠 부르는 거 되게 싫었어. 오빠들 대부분이 그래. 그런데 얘가 제가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싫어하는데, 어느 날 제 교회 동생들이 우리 동생을 괴롭힌 거야. 그것도 내 눈 앞에서. 근데 제가 우리 동생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걔네들이 더 친해요. 제 친동생들처럼. 그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동생들이 있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딱 이렇게 해서, 다 죽을래? 다 죽을래?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죄송합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동생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눈앞에서 동생이 그런 일을 당하니까 차마 어떡하는 거예요. 오빠인데 그래도 만약에 집에 가서 이런 얘기를 들어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죽죠. 여러분, 가족이니까 내 눈앞에서 내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게 바로 인정이에요. 그게 윤리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판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손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손 쓰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앞이 아니야. 하나님 안 보이는 곳에 가서 보면 어떻게 돼요?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찾아와서 내가 이렇게 당했다고 하면 또 쫓아가겠죠. 그러니까 종교에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비판과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국엔 여러분, 계속 제가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그 비난 앞에서 너무나 지치고 힘들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가야 되는 그 자리를 절대로 벗어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 쓰시면 그곳에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신명기 31장 6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니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비판이 올지라도 우리는 주께 피함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비난에 휩쓸려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바로 우리가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을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실과 정직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5편의 말씀처럼 결국에는 다윗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됩니다. 전국인 어떻게 됐어요? 이 시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 다시 맡기고 그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의 가족들을 구하러 가서 어떻게 된 거예요?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내려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암몬 족속을 물리칩니다. 더 나아가서 전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전국에는 그 다음 장에 보면 어떻게 사울이 죽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세요. 비난 가운데 흔들리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입니다. 우리 커피아 교회 변함없이 끝까지 그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고, 여기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조용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비난 앞에서 흔들리거나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변함없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끈기 있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에게 다시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께 그것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는 이제 어찌 되었든 간에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